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아멘.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마무리된 후 성경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떠나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향한 사건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아람의 왕 베나닷은 병에 걸려 위중한 상태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베나닷은 엘리사의 명성과 권위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를 통해 자신의 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며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여호와께 물어보게 합니다. 하사엘은 낙타 40마리에 다메섹에서 가장 좋은 예물들을 실어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앞에 엎드려 왕의 말을 전하며 베나닷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그는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을 내게 알리셨다고 덧붙입니다. 이 말은 겉보기엔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질병으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병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후에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기록합니다. 엘리사는 오랫동안 하사엘을 보았습니다.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울기 시작합니다.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왜 우는지를 묻자 엘리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장차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불태우고 장정들을 죽이며 어린 아이들을 메어치고 심지어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가르는 잔혹한 일을 행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하사엘은 깜짝 놀라며 개같은 나라는 표현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그 말을 부정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 왕에게 갔고 왕께서 반드시 나으실 거라는 엘리사의 예언을 전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하사엘은 물에 적신 이불을 가져다가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하사엘의 마음이 이미 권력욕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엘리사의 말을 들은 후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는 예언대로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다가 우는 부분입니다. 그는 장차 권력을 손에 쥘 인물 앞에서 환영하거나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 닥칠 재앙과 고통을 미리 보았기에 말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낀 자로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하며 아파하며 백성의 슬픔과 하나님의 애통을 같이 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마주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권력과 성공 앞에 웃음을 보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 앞에서 박수치고 자신의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외형적인 성공을 넘어서 그 뒤에 일어날 타락과 고통을 미리 보고 그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시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 앞에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권력을 잡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축하할 때에 그 권력이 어떻게 쓰일지를 걱정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성공을 거둘 때에 그 성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실패할 때에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신뢰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눈물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것을 안고 올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도 애통할 줄 알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눈을 주시고 그 뜻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